할렐루야, 복음의 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먼저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3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계속해서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시 한번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소망 되시며 우리들의 참사랑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모저모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이, 저희들이 겸손하지 못함이,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함이 주님께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복음 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동역자로 세우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시게 함에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이 자리가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갈 때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참사랑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와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어느덧 12월이 되어서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계획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로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건강으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주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비교한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리새파에 대한 바리새파와 또 헤롯 당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함께 유대교의 양대 분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분파인데 종교적으로는 둘 다 어느 정도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두개파는 아주 권세를 탐하는 그런 사람들, 권세지향적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그러한 귀족 세력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파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제가 서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서기관들은 주로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중산층에 속하는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세력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와 의식을 집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상류층과 부유층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자, 신학적인 입장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본다면 바리새파는 구약의 모든 구전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인정한 반면에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는 내세와 부활 그리고 천사의 존재 이러한 초자연적 그러한 요소들을 다 인정했던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러한 초자연적 요소를 다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규정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규정한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형사취수. 예. 여기 한자로 보면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형이 죽은 뒤 형의 유산을 잇기 위해서,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형사취수 제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본문 20절을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지기 위한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 형사취수 제도에 따라서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둘째도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하나같이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은 이렇게 7명의 형제가 모두 한 여인을 다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렇다면 부활 때가 돼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한 여인은 이 7명의 형제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이 질문, 그들은 아무렇게나 지금 만들어낸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온 그 규정을 근거로 둔 질문을 만들어냈어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질문한 이 질문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그 목적이 사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다는 것이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10쌍 가운데 1쌍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자, 다른 요인들을 다 제외시키고 단순히 7번을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7번을 결혼을 했는데 7번 모두 다 자녀가 하나도 안 생길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본다면 대략 1000만 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그죠? 만약 다른 요소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그 확률은 훨씬 더 낮아질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러한 예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날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더 갖추어져 있죠. 그죠? 예수님을 만약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미국, 이혼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이 미국 사회에서는 7번 이상 결혼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은 인터넷의 도움을 빌리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people.com 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7번 이상 결혼한 유명 연예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은 총 7번 결혼한 리차드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코미디언이었다고 합니다. 리차드 프라이어라는 사람이 7번을 결혼한 사람이었고, 자, 이어서 8번을 결혼한 사람들은 총 4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배우 라나 터너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다고 아십니까? 혹시? 저는 잘 모르는데, 라나 터너라고 하는 여배우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진행자로 유명한 레리 킹. 우리 레리 킹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 돌아가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레리 킹이라고 미국 그 유명한 진행자가 있잖아요. 그분도 8번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배우 미키 룬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8번을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 9번을 결혼한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여자 배우였는데 한 사람은 제니퍼 오닐이라고 하는 여배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배우 자자 가보라고 하는 그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명이 총 9번을 결혼한 그 사람이었는데 이 유명 연예인들만 봐도 7번 이상, 8번, 9번까지 이렇게 이혼하고 다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네스북을 한번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결혼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바로 미국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교단의 서던 베프티스트는 아닙니다.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교단의 침례교 목사였던 글린 울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글린 울프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총 29번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29번. 침례교 목사인데 29번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글린 울프와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람이 그 아내 린다 울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총 23번을 결혼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그렇게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결혼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아마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린 울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29번을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23번을 결혼했는데 천국에 가게 된다면 목사였으니까 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9명의 아내들이 있고 이 아내는 또 23명의 남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과연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자기가 아내고 자기가 남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부 관계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난처한 입장에 처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부부 관계가 계속해서 천국에서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사람이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천국 법정은 아마 혼인 관련 소송으로 계속해서 미어지겠죠. 예. 그리고 여러 번 결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 번 결혼한 사람들, 우리 같은 한 번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 우리 천국에 가면 어떨까? 우리 부부가 같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부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 이 한 번만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도 만약 천국에서 결혼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면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럼 나 차라리 천국에 안 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 계속 부부로 삽시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이 땅에서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저 사람과 계속 살아가야 된다면 나는 차라리 천국에 안 가고 지옥으로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여러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런 상상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음 절에 2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그 생각을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그죠?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들은 부활 이후 천국에서의 그런 삶도 장가도 가고 지금과 현세와 같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과 똑같은 삶이라고 그들은 가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많이 신학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인용이 되는 구절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오로지 문맥 안에서 사실은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활 이후에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막 천사들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앞에 바로 앞에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천사들이 천국에서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성별도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에 가게 되면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그러한 이 땅의 일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편이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부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겠어요? 실망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나 천국 가서도 우리 남편하고 계속 영원히 남편과 아내를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네 라고 이렇게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만 여러분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부부가 더 이상 서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러한 이 땅에서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 서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남남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서는 천사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이미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이 땅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는 천국에 가서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곧 우리들이죠. 그죠? 우리들과의 그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하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우리들이 혼인을 하게 되고 혼인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땅에서도,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부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면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이 땅에서의 그 혼인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혼인관계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그것을 보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셔서 서로 부부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 되는 연습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라고 우리를 부부로 그렇게 맺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온전한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깊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관계, 그러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인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즉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근거로 드신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 거예요. 예. 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사건을 들면서 모세 오경에도 분명히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근거를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더해져 있죠.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 조상인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조상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표면적인 의미만 놓고 본다면 나는 내 조상들이 모두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겠죠. 그냥 이 문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한 근거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은 자들이, 우리한테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과거 먼 옛날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은 자들이 아니다 라는 그 선포와도 같은 것인 거예요. 그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모두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들과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이단 사상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자라고 할 때 이 알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인 체험을 통한 그 알,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새벽마다 여명이 매일같이 어김없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앞에 비는, 여기 사실은 원문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 모두 두 가지 비를 다 말하고 있는데 철에 따라 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김없이 내리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여전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의 삶이 정말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도 장차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와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